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일곱인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에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이 사이에 막간에 들어가는 내용들 우리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7개의 3번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들이 진행이 될 때 대접심판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6번째 심판이 지나가고 7번째 심판이 진행될 즈음에 어떤 막간이 좀 있어요. 그 막간에 여러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쩌이 보면 심판의 내용보다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이 이게 무슨 색이 말이 뭐냐 이거 뭐냐 따져 나가는 것보다 심판 사이에 막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여러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 심판이 맞춰지고 막간의 내용이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을 여는 역할을 해요.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의 원래 네 가지인데 일곱 울의 심판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일곱 울에는 나오기만 하고 내용은 없으니까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점 심판이 있고 그 심판들이 쭉쭉 진행이 될 텐데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막간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섯인 심판이 있었고 일곱인 심판 사이에 막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이 막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인 일곱인 심판 사이에 있는 이 막간의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1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땅의 내 모퉁이에 선 천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땅이 바둑판처럼 네모 편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땅의 네 모퉁이에 선 동서남북 이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의 역할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살아가는 데에 유익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데 3절에 보면 그 다른 천사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말한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면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뭐 이렇게 행복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1절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의미일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에 바람이 멈추면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자연과 관련된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심판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네 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예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땅 네 모퉁이에 어떤 심판을 하려고 서 있던 천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올라오죠. 근데 이 다른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장 같은 거겠죠. 우리가 7인 심판할 때 옛날에는 이 편지를 어떤 두루마리 편지든 이 편지를 누군가에 보낼 때 수신자 외에는 읽어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편지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밀랍봉인이라 그러죠. 어떤 이렇게 끈끈한 걸 붓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이 편지의 소유자가 누구고 그 권위를 보여줘서 누가 뜯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밀랍봉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도장을 뭘로 치냐면 반지 같은 거로 찍는단 말이에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역할을 뭘로 했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옥쇠로 했죠. 왕이 가지고 옥쇠로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서구 쪽에서는 밀랍 봉인으로 하는데 그 봉인을 하는 그 반지 형태의 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반지 문서의 어떤 진정성과 소유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그 네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다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3절 4절 쭉 있어요. 3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게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이 천사는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불신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어떤 심판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활동을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딱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여러분 주장을 할 때에 옛날에 있던 풍습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라 그러면 노예가 되면 이 노예가 어느 집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그 노예의 표시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 표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남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인두 같은 것으로
도장 찍듯이 지져서 표시를 남기는 그런 일들. 뭐 노예는 그때는 뭐 말하는 짐승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치는 것과 같은 모양을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유니폼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그 회사를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거나 또 뭐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사단 마크를 달거나 이런 것들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을 받는 이 인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힘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 천사들이 다 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마에 다 종을 쳐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종치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뭐하지 말아라. 이 땅과 이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면 사람이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치기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의 도장을 이마에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시되어져야 할 그 사람들은 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뭐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땅에 남아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한다. 여러 가지 심판들이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일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아니 말 그대로 정말 주의 종들일 수도 있다. 뒤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라도 선지자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 여러 갈래로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땅에는 뭐 8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 예의 바르지 못하냐는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교육의 정도와 소양과 뭐 지식과 뭐 배움의 정도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뭐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천만 명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퍼센트의 의지를 말할 수 없는데 그 나라에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25%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퍼센테이지 가운데에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숫자를 말할 때가 우리나라 인구의 25%였어요. 지금은 뭐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된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도 않고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을 쫓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 아니면 주의 종들이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이냐 무엇이냐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14만 4천과 각 지파의 12,000명의 이 정말 숫자냐 상징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2,000이니 뭐 14만 4천이 그러면 정량적인 딱 숫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주의 종들, 아니면 좀 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자나 주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문자적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14만 4천은 그 숫자가 되는 거고 12,000은 말의 숫자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주의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을 당한 이 종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 믿는 자들이라고 보면 좋겠다. 그 근거들이 또 있어야겠죠. 좀 이제 보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까 4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여기서 말은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요. 사도 요한이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한계시록이 맨 처음에 기록되어질 때에 어디에 보내는 편지라 그랬어요?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랬다고. 아시아 7 교회의 본질을 보낸다고 하는 건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면 편지가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육적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가야죠. 그러면 여기 또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14만 4천이 이게 원래 숫자가 아니고 상징의 숫자입니다. 뭐 완전수 12 곱하기 12에 12,000을 곱하 이런 겁니다. 뭐 1000을 곱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숫자가 아니고 상징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목사님들이 상징이라니까 상징이다. 이렇게 뭐 여러분 따라오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면 숫자가 아니고 상징일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걸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면 단어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뭐 독일어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성이 있어요. 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4절부터 이 성을 말할 때 뭐가 나오냐면 남성형으로만 나와요. 남성형 분사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만약에 숫자로만 본다면 남자 숫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흐름을 복음서에서도 알 수 있죠. 남자만 5,000명 이런 거 말이에요.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숫자를 다 우리가 헤아리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 숫자만 살렸단 말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게 뭐 한 이해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어에는 단어의 성이 없으니까 14만 4천이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단어에 성이 있는 다른 이제 서구 쪽 언어로 가보면 남성형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다 남성형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데 신천지가 14만 4천 이야기할 때 성형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성경으로 숫자를 하려면 남성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한글에 안 나오는 거 다 빼버리고 14만 4천이라니 12,000원이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출발에 어폐가 있고 처음부터 문자라고 하려면 철저하게 문자로 가서 이스라엘의 남성 숫자 14만 4천에 12,000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빼고. 그렇게 갈 거 아니면
이 숫자들은 무슨 수? 상징을 말하는 거겠다. 그래서 상징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하니까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해서 1000 해서 이렇게 완전의 완전을 더하는 완전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그 상징을 말하는 숫자가 되겠구나. 우리가 상상하고 상징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완전의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어떤 딱 한계를 뒀을까? 완전한 자의 충만한 수라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하나가 있어요. 이 숫자의 어떤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상징으로 갔을 때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이 복음, 이 명제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나 복음이 아무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언제나 아셔야 돼요. 언제나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위한 것이나 아무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나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과 이게 8절에까지 베냐민 지파 사이에 12,000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12,000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역시 한 가지 메시지는 그거예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인데 하지만 복음으로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한다. 여기에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 무엇보다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8절까지 12개의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빠졌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왔어요. 레위 지파 원래 있었고 그런 레위 지파는 카운팅이 안 됐었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졌는데 특징이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왔고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또 따로 들어왔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겠죠. 그러면 13개가 돼야 되는데 뭐가 하나 빠져요? 단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원칙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단지파처럼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낙오될 수 있는 거예요. 낙오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며 보여주는 패턴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지파에도 누가 낙오했어요? 가룟 유다 낙오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12지파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배울 수 있는 것,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 단지파처럼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낙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마띠아로 채우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레위를 다시 놓고 므낫세와 요셉 지파로 다시 채워서 12를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
지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천사가 와차서 내가 충분한 사람의 숫자를 다 구원하여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세상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들을 위해서고,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한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도 베드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긴 기다림 가운데 있고, 이제 끝이니까 그것이 2000년을 넘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을 사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심판도 멈추시고 또 기다려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은혜 회복돼야 될 사람들, 믿음 회복돼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하여서 멈추라 말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